일상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산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건너가고자 하는 항해 길에 노도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마치 침몰되듯 위험한 경지가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기적을 남길 수 있는 멋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거창한 것을 조금 내려놓고 일상에서 경험해야 할 주님의 따뜻한 음성,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사랑의 고백 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3주 전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으로 일상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아름다운 희망을 가슴에 품어 안고 살아갈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묵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양식을 위해서 아름다운 고백들이 마구마구 터져나왔던 것을 그때도 묵상했거니와 다시 돌이켜볼 때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함성인지를 깨닫게 하는 선배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일의 걱정 대신 오늘을 감사로 열어간다라는 말이지요. 사랑 여러분,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자그마한 감사라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 내일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멋진 승리의 길로 이끌림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가, 오늘 하루의 일상생활이 그저 감사함으로 흘러넘치는 영광의 나날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보다 매일의 빵으로 우리를 더 자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아침을 대할 때 엄마의 사랑으로 차려진 밥상이라면 엄마의 사랑과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은총이라는 것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셨나요?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었어요. 하루 3번의 식사는 3번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더 감격스러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보다도 건강하게 자라나주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머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아무런 탈이 없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아침,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일용할 양식 3끼는 3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빵 한 조각과 평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떵떵거리며 살만한 경제적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이 경종을 우리의 귓가에 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빵 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다면 이미 부자라는 이 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소소한 일상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탈무드의 이 내용을 여러분 좀 공감해 주시고 동의하시며 가진 것이 비록
나로 하여금 부자라는 자의식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로만으로도 부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실한 믿음의 용사들로서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빵 한 조각과 평안한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빵 한 조각과 평안한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이십니다. 앞에 수식어가 너무 길어서 까먹었다면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이미 부자이세요. 서로에게 한번 쐐기를 박으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부자이세요.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단 한 줄의 평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빵은 하나님의 현재형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빵을 먹으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 늘 그것을 실천했던 것 같아요. 아니 3주 동안 식탁을 대할 때 저의 마음은 숙연해졌습니다. 오히려 식사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았든 그 음식을 만들었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려가며 그 놀라운 환경을 허락하신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었다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충만히 적셔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사랑과 감사가 서로에게 표현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그날의 양식이에요. 아울러 일용할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강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3주 전에 묵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에 이어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꼭 필요한 양식, 족한 양식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항상 큰 것만을 구하는 것이 큰 비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원을 구하면 통이 작은 사람들의 기도라 평가를 받습니다. 100만 원을 구하면 통이 크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비전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산의 진미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족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을 수 있는 소박한 옷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맨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재물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는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되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적어지게 될까봐 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충만했던
믿음의 선배 솔로몬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음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내가 염려스럽다. 너무 없어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결국엔 하나님이 없다 망언적 발언을 하게 될까 염려스럽기에 교만의 함정에도 빠지지 말고 없음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인생의 굴곡에 채워 실패하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서 번성하는 주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매일의 기도마다 한 가지를 더 포함시키곤 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리고 이 시간도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교우들에게는 부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은 부어지는 주의 은혜에 따라 나눔의 삶을, 사랑의 실천을, 섬김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사오니 마음껏 주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선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나무가 되어지기를, 맺게 되어지는 열매의 가득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전달자로 샬롬을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 있는 은혜의 용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107주년 되는 독립운동의 거룩한 함성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사회가 정말 멋진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시하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시시한 일까지 신경 쓰실 수 있겠는가? 의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하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저녁거리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일 먹을 양식은 물론이거니와 월용할 양식까지 여러분들 쌓아놓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거라. 그럼 이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과 나누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일상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작은 일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93년 8개월 5일을 이 세상에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널리 알려진 주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805년에 태어났으니 지금으로부터 200년 이상이 되었겠죠. 그 옛날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고아원을 세워놓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에게는 후원을 요청하지 않겠다. 필요를 어느 사람에게든 알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그리고 매일의 필요, 그것이 식량이든 의복이든 연료이든 인건비이든 일용할 양식처럼 그때그때 공급받겠다라는 나름으로의 소신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면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한 끼가 없었던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브리스톨 고아원에는 빵도 없었습니다. 우유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고아 수백 명, 수천 명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책임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주방 책임자의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다 식탁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음식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놓여있는 식탁에 쌓여있는 음식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니?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자. 이것이 보편적인 기도였을 겁니다. 놓여진 식탁엔 쌓여있는 빵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음식에 대해 감사 기도 드리자. 아무것도 없었던 식탁에서 아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 문 앞에는 동네 빵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아원에 빵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빵을 구워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빵이었습니다. 빵이 생겼습니다. 곧 이어서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보았더니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목사님, 제 우유 수레가 바로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부러졌습니다.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큰 우유통에 우유를 가득 실어놓고, 그때만 해도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면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퀴가 부러졌으니 빨리 우유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이 우유를 쓰시게 원한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갓 구운 빵, 신선한 우유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식사를 했답니다. 뮬러는 그때 이 상황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아침 단 한 푼도 없었고 식량도 전혀 없었으나 하나님은 정시에
정확히 필요를 채워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연을 너무나도 치장했다. 그리고 저것은 신비로운 역사를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 합리적 이성으로도 이 이야기를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로, 어떤 사람의 귀로는 너무 신비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뮬러는 확신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실제적이었고 문자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다양하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사람들에 따라 달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이라는 뮬러의 이 가치 판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정보 제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하고요, 이게 고민이고요, 이거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만 다 나열하고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근데 뮬러는 달랐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놓여있는 식탁에 쌓여있는 빵의 기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뮬러와 저의 차이점이었던 거죠. 뮬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풀어드릴 테니까 이해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그릇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이 수준 미달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주님의 실제적 역사를 믿겠사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뮬러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필요도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도 감사한다. 우리와 그분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와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점은 응답이 오고 난 다음이었어요. 내가 취준생으로 있다가 취업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뮬러는 이게 그의 신학 그리고 그의 삶의 철학이었던 거죠. 응답이 오기 전에도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 두 가지가 뮬러로 하여금 실질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며 일상의 모든 소소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와 아울러 열심히 일하셔야 함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다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그 기도만 올리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더냐,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모든 걱정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추락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존재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거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노동의 거룩함을 무시한 말씀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세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지. 얼리버드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을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드레베카파,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먹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시한무적 종말론을 이야기한 나머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있는 것으로 족하며 내일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니까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듣고 화가 났어요. 아예 결단하며 작심한 듯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발언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였노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거든.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쏟아내었습니다. 480년에 태어나서 547년까지 위대한 수도 운동을 일으켰던 성 베네딕트라는 어른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성을 라틴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 번 더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라 에트 라보라 라는 단어로 그의 영성을 소개했어요. 오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라보라라는 말은 일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예수원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대천덕 신부님도 노동이 기도다, 이런 말까지 확장시켜 놓았죠.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들입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나 공부하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성실한 노동에 땀을 흘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노동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출근하셔서 근무 시간에 성경 읽지 마십시오.
근무 시간에 하지 마십시오. 근무 시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어떤 청년들이 출근하고 난 이후에 근무 시간에 성경 보는 것을 보았던 직장 상사가, 저놈들은 돈은 나한테 받아먹고 일은 하지 않고 종교 생활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입니다. 출근하셔서 성경 보고 싶다면 출근 시간을 30분 땡기십시오. 근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는 출근하여 근무 시간 전에 미리 가서 하십시오. 성경도 그때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의 노동 시간에서 갉아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노동도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모처럼 쉬는 거 푹 쉬시고 화요일 날 근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노동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근무의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수행받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천명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노동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감사와 자족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펼쳐진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버트 번스라는 분은 이런 기도를 올렸는데, 저도 몇 달 전 아프기 전에는 이 기도가 상투적으로 들렸었습니다. 그런데요, 아프고 나니까 절감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분들을 떠올려가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깨달아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우셔서 아프지 않고도 아픈 이들의 안타까움을 체감한 듯 소소한 일상에서 건강을 주신 주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 행복한 가정을 주신 주님, 자녀들의 해맑은 미소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로 탈색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거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와 우리의 개념은 다릅니다.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말 한 끼 양식이 없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소말리아까지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연용할 양식을 쌓아놓고 있지만 질병 때문에, 건강의 악화 때문에 한 끼도 드시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북녘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너무 배고파 배를 움켜쥐고 있는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눈이 좀 더 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살아갈 힘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건강이 모자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의요,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성도들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동시에 살아나 나를 넘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개념이, 이 컨셉이 주기도문을 올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파도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영성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른은 항상 몇 끼마다 2번 기도하였습니다. 식전에 기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1번 기도합니다. 한 번도 그 원칙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기도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식사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음식과 수고한 모든 손길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받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식후에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로 하여금 헉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네요. 그런데 배부름보다 은혜로 더 충만해졌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한 끼가 오늘을 버텨낼 수 있듯 내일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60이 넘어가서 중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식후 기도를 한 번도 못했는데 오늘부터 할 겁니다. 식전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후에 살아갈 힘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네요. 배부름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기도를 올린다면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본대로 따라갈 겁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식탁은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동스러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어요. 5월달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합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입니다.
3절 부를 때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었다.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감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세상, 내일 일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의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소소한 일상에서의 아름다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라고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에 충실하되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 인생 되어짐으로써 그 모습을 보았던 자녀 손들 세대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보리라. 내가 선 곳에 나눔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해보겠노라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